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위로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아니다 미혹하는 모든 흑암마귀 세력의 괴계를 물리치사 온전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성경 읽기 때 미가서 1장에서 7장을 다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가는 이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이고, 활동 시대는 요담 왕, 아하스 왕, 이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지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아주 손꼽히는
의로운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활동 시기가 거의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활동 기간이 6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이렇게 긴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있다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를 메인으로 예언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같이 예언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던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완전히 동시대에 활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서 나타났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 별명이 소이사야서다. 이렇게 불릴 만큼 내용에서 이사야서와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의 원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미가서의 원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같은 시간표, 같은 대상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미가서가 이 소이사야서라는 별명을 듣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모레셋 사람이거든요. 이 모레셋은 이 가드 그 접경 지방입니다. 블레셋 접경.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수르로부터 이제 가장 빠르게 침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이 모레셋에 있으면서 이 블레셋을 통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빠르게 알아차리고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확정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확정된 심판이지만 남은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그리고 이제 미가서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가서를 7장이나 쭉 읽으면서 이 중에서 어느 포인트를 붙잡아서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미가서의 하이라이트는 이 4장이 아닌가. 이 4장에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이 땅에 임하는 재앙에서도 남은 자로 구원을 받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복음이지요. 그래서 미가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복음이다. 미가서의 핵심은 메시아 왕국, 복음이다. 구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 절씩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어느 어떤 상황과 정세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수없이 그날에, 그때에, 마지막 때에, 또 끝날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운행하는 분이시니 혹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끝날이 언제 이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자신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서에서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끝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돌이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를 상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먼 시점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 계속 성취될 것이다. 아멘.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기를 자처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니 많은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 것이다. 또 메시아 왕국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계시니 그리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 것이다. 아멘. 자, 그때가 이르면 많은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주를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그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온전한 평화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화평,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지요. 근데 하지만 이런 축복이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요, 마지막 날, 끝날에는 온전히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와 화평이 얼마나 온전하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언제 와서 침략하고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포도나무 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다는 말은 누구도 전쟁을 하거나 침략을 하거나 빼앗는 자 없이 온전한 화평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환란의 세상에 살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연덕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요 미가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의 본질,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미가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요, 지금 확실하게 너무나 이렇게 두렵게 할 자 없으리니 아니하고 완전 확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다 하지요. 자, 미가가 이럴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미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에게 베푸신 언약을, 또 다윗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메시아 왕국의 도래도 확실하게 임한다. 아멘? 그럼 여러분, 미가는요, 꼴랑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것만으로도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성취된 거, 이삭, 야곱에게 성취된 것만 가지고도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지요? 이 약속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서신들, 공동 서신들, 요한 계시록에 성취된 거를 우리는 다 보았어요. 뭐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취는 무엇입니까? 이 끝날에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받은 그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뭐지요? 천국 소망입니다. 소망의 닷을 걸으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가 배가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닷을 안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요, 수십 수백 톤의 거대한 배가요, 한정없이 쓸려 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작은 쪽배도요, 닷을 탁 걸어 놓으면요, 풍랑이 일어도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요동은 칠지 몰라도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것은 닷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닷이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할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는 예수님의 초림 700년 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확실하게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맛본 우리가 이 소망으로 오늘 행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미가를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럽겠지요.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천국의 닷을 탁 걸어 놓으세요. 이 땅에서 힘들어 봤자 이 땅이다. 이 땅에서 좋아봤자 이 땅이다. 나는 끝날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주님 다시 배울 때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미가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미가서 이제 읽으면 나중에 나오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